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7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되도록 믿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부르신 후에 이종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하루의 충만한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죄에 끌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았으나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온전히 준자해 주시어 저희들의 영이 주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죄와 어둠이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주님, 저희는 지금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의 고민, 가정의 고민, 신앙의 고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몇 번이고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재물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완전하시고 안전한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그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거룩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구원, 구속의 은혜를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실 길,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길을 다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마지막까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오늘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은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착한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궁금한 일인데요. 무엇이 착한 일일까요? 어떤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즉 바울의 사역에 열방, 해외 선교에 있어서 가장 많이 도와준 교회이기 때문에 실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우리가 함께했던 이 교회들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만큼 헌금을,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한 교회는 없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은 모든 어려운 일에 끝까지 도와준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기도만 동원되고 중보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물질로 그들을 후원한 그 교회를 여러 군데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것은 바로 선교에 참여한 이가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은 선교 헌금을 많이 끝까지 보내줘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행위, 즉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총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우리 각 사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각 사람에게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행위,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회당도 하나 없는 자리에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로마의 군사기지거든요. 군인의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정말 복음을 받기 어려운 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권적,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형편에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도 많지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착한 일이에요. 가장 선한 일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우리 한번 저와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착한 일을, 이 구원을, 은혜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꼭 집어서 만세전에 택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착한 일, 구원의 일을,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 얘기를
우리 한번 하면 이해가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요나는 큰 바다라고 하는 종합대학과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종합대학 중에서 단과대학 안에 하나님께서 큰 바다의 종합대학, 그 가운데 물고기 뱃속이라는 단과대학에 요나를 억질로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끈적거리는 물고기의 위액을 코로 입으로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요나를 구원해냅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내요. 구원해내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자, 두 가지 역사의 선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큰 바다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다시 그를 데려내는, 즉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요나를 구원하신 착한 일을 통해서 니느헤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를 변화시키는,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니느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요나에게도 착한 일이고, 요나를 통해서 그 성을 구원하는 착한 일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영광을 이루신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요나의 기적은 대단한 기적이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별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행위, 착한 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착한 일에 그 놀라운 은혜의 행위가 우리에게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헨나,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게헨나라는 것은 불꽃이라는 뜻인데, 이 게헨나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서 여러분 불 가운데 소금이 타듯이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우리의 행함, 아무 우리의 의로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행위, 즉 선한 착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맞지만, 가장 제가 지금까지 짧게 말씀드린 이 얘기를 가장 잘 말씀한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 9장 16절이에요. 9장 16절 여러분 지금 이제 앞에 보십니다만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즉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착한 일은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노력한다, 의로운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박진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로마서에는,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예요. 웬만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그래도 성품 있고 인격 있고 마음이 있고 자세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그래도 웬만큼 잘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 은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토탈 그레이스예요. 전적 은혜, 하나님의 정권적 역사, 하나님의 온전한 착한,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요만큼도 의심하면 안 된다. 내 노력이나 내 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착한 일을 경험한, 즉 구원을 경험한, 구속의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뭔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바로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착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 바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너를 인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라며. 오히려 악한 바로도 지가 악함을 해서 악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버렸고 그 바로의 악함을 통해서 10번이나 재앙이 나타나서 그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었다. 즉 모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바로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가 되어서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시는 이걸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가 될 팔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경험할 사람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 그 가운데 토기장의 권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시는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점지하셨다, 약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인가. 늘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 삶이 지금 끝나도 하나님 앞에 이상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선물 중에 이만큼 비교할 수 있는 생명의 선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이걸 감사하면 이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걸 감사하면 여러분 겟나에서 나온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노래하고 춤출 것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6절 띄워주실까요? 이 두 번째는 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하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원수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한 마리의 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마리의 바위 틈을 다니는 사슴이 되기도 하는데 끝없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지 못하도록 원수는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화살을 피해서 지금은 코로나 화살이 왔잖아요. 그 화살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끝까지 내가 저 원수의 재물, 원수의 먹잇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하실 이도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라는 이분의 이 영성과 지혜와 지식의 한계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늘 그러지만 에베소서를 왜 우리가 그렇게 2년 3년 동안 상봉상봉 했을까? 여러분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착한 일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사탄이 끝없이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하는, 여러분 먹잇감으로 삼고 넘어뜨리려고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이라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불화살을 요리조리 피하고 코로나를 요리조리 피하고 환난과 시험을 요리조리 피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이도 아버지시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한 절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가.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얘기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그 중에 데마처럼 배교를 하거나 여러분 후메네오처럼 배교하거나 알렉산더처럼 믿음에서 떠나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뭔 일이 되느냐 하면 중간에 구원해놓고 중간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탄의 원수의 불화살에 여러분 꽂혀서 다 원수의 먹잇감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착한 일을 시작해놓고 끝이 왜 저래? 이렇게 우리는 원수의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어요. 망대를 짓는데 이 망대를 지으려면 충분히 설계하고 충분히 들어갈 돈을 계산하고 충분히 인력을 동원하고 충분히 기술력을 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지었다면 끝까지 그 망대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망대를 짓다가 이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그 건축주 사업자를 두고 이렇게 하는 저 사람 저 계산이 없는 사람이구만. 안 하면 안 하지 하다 저렇게 말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가 돈이 부족한 갭이요, 아니면 뭔가 저 사람이 사람을 못 구한가 봐. 뭔가 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 없이 짓다가 그만둔가 봐. 오히려 망대를 짓지 않는 것보다 짓다가 그만두면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달려가지 못하면 우리가 원수들의 비난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말로 잘못 찍었거나 아예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비난을 하나님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를 이기고 환난과 개인의 시험과 우리 아들 종민이가 오늘 기도했습니다마는 개인적 시험과 고민과 이 어려운 요셉 같은 고난을 이겨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여러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지 않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시작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말다가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했다면 구원을 주셨다면 끝까지 불화살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하고 고난도 이기고 어떤 시험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중간에 포기해서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포기해놓고 하나님 핑계를 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봐요. 중간에 하다 모든 삶을 중단해요. 이 중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를 해서 하나님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내가 기도할 만큼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포기해놓고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는 지금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불나사를 피해갈수록 때로는 하나님이 요새도 되어주시고 산성도 되어주시고 방패도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저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신 일은 벌써 여러분의 친구들도 벌써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 천국에 간 사람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그런 얘기 할까요? 지금 우리는 죽어도 여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으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넉넉한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찍어놓고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부족하고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은 이끄시고 세우신다. 요나처럼 이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우중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절대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잠이 없어서 나온 분 손 들어봐. 여러분, 물론 잠이 없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잠이 없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잠이 없는 것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건강으로 내가 뭐 육신의 질병도 있고 다 나이가 들면 다 몸이 온전치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 믿음의 복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도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잃어봐야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9주 동안 새벽을 못 깨웠잖아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 복이 큰 복인 걸 다시 알았어요. 일상과 여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놀라운 복인가를 알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을 실행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루를, 일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착한 일을 내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온전히 이룬데 나는 그걸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7장 9절은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거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건 내가 걷는 것 같지만 걸음을 걷는 것이 지도하는 여러분 걷는 자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걸음을 걷는 것이 내게 있잖아요.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지만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걸음을 지도하는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으면 그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가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고 살아갈수록 힘을 얻게 만드는 것도 아버지가 하신 은혜예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나의 내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도 은혜고,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세우실 그 하나님, 그 놀라운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마스크를 하셨지만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나머지 얘기는 제가 내일 새벽에 이 본문을 그대로 다시 할 것이에요. 오늘은 6절 한 절만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방송실이 도와줄 거예요. 6절 우리 한번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착하신 일,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행한 이 하나님의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우리 6절,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 하실 때 저 게시판에는 에베소서는 담임 목사가 처음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에베소서를 한 50독 70독 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100독을 넘은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한 대로 에베소서는 70독 이상 하신 분들은 DID 화면 밑에 화면과 게시판에다가 적어놨어요. 주부에 다 내기가 어려우니까. 또 골로새서는 100독을 한 분을 적어놨어요. 앞으로 계속 나오면 거기다가 계속해서 전함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적을 거예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할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도 우리 한번, 빌립보서가 40장입니까? 몇 장이죠? 4장이에요. 그러니까 105절밖에 안 되니까, 104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도 한번 좀 시간이 있는 대로 읽으신다면 많이 못 읽으실 수가 많아요. 작정하고 읽으셔야 돼요. 작정하고. 그러면 은혜가 될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요절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오늘 이 6절 말씀은 읽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니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독해 가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한 번만 더 하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시죠? 확신하노라 이 말이 우리말로 뭐죠? 확신한다, 동의한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 이 말이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가 내 걸음으로 성전에 나가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은 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거룩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무너진 짓다가 많은 망대나 무너진 망대가 아니라 끝까지 사탄의 불화살을 피해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날까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6절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은혜입니다. 전적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선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만한 어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도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전도받게 하시고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